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은 살아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7장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혼이 낫다, 독신이 낫다라는 그러한 주제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에 대한 계명은 성경에 써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처녀가 결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에 대해서는 어떠한 율법의 계명이 써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나의 의견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도 바울의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글을 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성서 주일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경을 썼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여러 가지 계명들이 사소한 것이 다 있지는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명들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너희에게 말을 한다. 그러하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4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독신에 대해서 26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문 속에 나왔던 시대적 배경과 또한 교회적 입장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독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고 처녀가 결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여쭈어 봤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땠고 또한 교회의 입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9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또한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이 갖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임박한 환난,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때가 단축해졌기 때문에 안에 없는 자같이 행동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말할 때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배경이 임박한 환난이 있었고 그때가 단축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독신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 당시를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했고 또한 그때가 단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지독한 기근과 또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들이 그 로마가 통치했던 그 모든 도시들이 기근을 당했고 그리고 그 기근 가운데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시가 다 폐허가 된 지경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했던 도시가 있었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물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기근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도시를 세워 나갈 수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만은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듯 라오디게아 지역 외에는 모든 도시가 기근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살 형편이 어려운 형편, 그리고 꼭 전쟁과 같은, 전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저 북한에도 90년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200만 명이 죽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태어났던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고 특별히 결혼했던 사람들의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죽고 가정도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기에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 바로 이때 기근과 또한 지진이 일어났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홍기가 꽉 찬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임박한 환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때가 가득 찼을 때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2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혼자 살아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독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전시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볼 수 없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하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15년 후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재난이 그 당시에 분명히 임했었고, 그리고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전시와 같은 어려움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결혼보다 독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을 세우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하지만 결혼하는 것도 죄는 아니다.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오히려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독신을 이야기한 이유가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결혼 생활이 이어가기가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할까봐 너희들에게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함의된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아주 아름답고 아주 풍요로운 생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의 남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결혼의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가치를 얼마나 많이 설명하였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중요한 가치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결혼을 독신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결혼 생활이 깨지는 상황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독신으로 살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시켜서 사도 바울은 독신을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 결혼 생활을 지키기가 또한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 같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독신도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독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2절부터 34절의 말씀에 염려라는 단어만 5번 나옵니다. 즉 그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결혼 생활이었는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그 염려가 오늘날의 염려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거의 전시와 같은 염려였습니다. 생명이 위협이 있었고 먹고 사는 것에 있어 또한 직장에 있어서 전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큰 염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일에 염려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일에 염려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상황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준 것입니다. 독신이냐 결혼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을 합당하게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는 독신주의야, 나는 결혼주의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과 독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리고 제 마음 역시 누군가를 이렇게 잘 품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참 많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여유로운 것이 더 많다 보니까 그만큼 혼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의 죄의 유혹이 참 많이 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많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묵상이 더욱더 잘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시간적인 제약이 많지만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게 묵상이 되고 사람을 상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의 열정, 저의 뜻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시간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마디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움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묵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자녀를 낳지 않고 양육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드시는 그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사랑이 어땠는지, 그 희생이 어땠는지 저는 깊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유익이 된 것은 내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듯 어느 사람은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주를 섬길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신이 중요하냐, 결혼이 중요한 거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섬기는 방법이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8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결론은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독신이 우월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결혼 생활이 지금의 생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흐트러짐 없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그 당시에 그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전시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오늘날에 이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금욕주의로 갈 필요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음에도 잘못된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독신으로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와 신앙생활하고 함께 합력하여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또한 나의 그런 모든 배경이 너무나도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독신의 은사로 남겨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려워서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면 오늘날에도 사실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은사가 없는 경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하는 자는 잘하였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생존의 극한 상황으로 전시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고 자금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결혼을 포기할 만큼 염려가 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속적이고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한 것이 어려움이지 시대적 상황이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때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동일시하게 되면은 다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모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생존할 수 있고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 건강하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다면 누구나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내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가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가정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방법을 찾아 그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장의 전체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가정이 있든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또한 처녀이든 총각이든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미 가정이 있는 자들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 안에서 내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며 또한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그 자리를 지킴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면 가정이 막 힘들죠.
그리고 가정이 서로를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픈 구성원이 있다면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 더욱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살피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학교의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그 자리를 잘 지키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과 함께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 이후에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남편, 아내에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들지만 함께 날마다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날마다 기독교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간절히 원한다는 그러한 말들이 계속 나옴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알곡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구성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련하며 또한 그 방법이 무엇인지 날마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킴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